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5장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고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너무 웃기잖아. 아니 좀 떠있어요. 계속 나오고 지금 막무가내구만. 어느 부분 같은 거 나오는 거 있는 거다 오르니까 말하면 다시 아니 어느 정도야. 들어줘요. 뒤에 분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제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 좀 아니 이제 이만큼 숙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 아닌가요? 아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 좀 구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거절하는 누리는 게 건 맞잖아요. 인사인 거잖아요. 제가 꼭을 들어야 되나요? 자리를 옮겨드릴까요? 뒤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이 불편한 거죠. 네가 불편하지 않아야지. 어르신이 뒤에서 앉아보실래요? 그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도 그랬어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입장을 정하니까 세상이니까. 생각해봐요. 아 뭘 바꾸고 생각해요. 아까 그래서 지금 봐. 아니 헬륨 빼고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올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조금만 우리가 네, 이거 본 보셨던 본 분들도 네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본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은요 SNS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참 한때 이슈가 됐던 영상인데요. 정확한 이유와 전후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죠? 한 여성이 고속버스 자리에 자신이 돈을 내고 앉았는데 그 자리가 젖혀지는 것만큼 젖혀져서 나는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젖힐 만큼 젖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 불편하니까 조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돈 내고 앉은 자리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자석이니까 저것도 어떤 한 사람의 자유이지 않을까라고 어떤 그 일말에 어떤 저 사람을 동조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오늘 설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여성의 행동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억압받거나 혹은 침해당했다고 여겨지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처럼 말이죠. 요즘은 초개인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거대한 유행이 있기보다는 요즘에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짧게 빠른 유행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각자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고 그것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자유 속에 살아가는 나의 세상 속에 이 자유가 침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억압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참 많아서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자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참 많은데 왜 성경에서는 나한테 자꾸 자유하라고 하는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나에게 규칙들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유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전한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하라고 하는 자유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자유함을 깨달아가며 우리 신앙과 삶에 비춰보면서 좀 깊게 적용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들을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가스라이팅 아니냐, 약간 좀 성경이 무엇이 우리에게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명령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유를 뺏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예전에 생각했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초신자 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성경은 일종의 음모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은 중동 지방 특성상 이 종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종교를 사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를 억압하려고 하고 내가 너희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자유를 보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또 드렸던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롭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내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율법을 내팽겨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가진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율법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지킴과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사랑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저의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비추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잘해줄 때는 제가 잘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아내가 저한테 잘 못해줄 때는 제가 미워하고 학대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감금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결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반대로 제가 아내한테 잘해줄 때만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잘 보살펴주고 저를 잘 서포트해주고 제가 말 안 듣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제가 싫은 행동을 할 때는 저에게 굶기고 집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든 미움을 주든 어떤 아픔을 주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고 결혼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약속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오케이.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아는 날 사랑해야 돼. 오늘부터 아내가 좀 안 이뻐 보이고 이러니까 더 이쁜 여자를 만나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바람을 펴요, 막. 아내한테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 하나님께 사랑하기로 어떤 상황이든 내 바람을 용서해줘. 여러분,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는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겨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두려운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아내와 저의 관계처럼 서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말에 귀 담아주고 우리가 서로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로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자의 모습이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긋나거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부모,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에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행했으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뭐래요? 효력이 이제는 없대요. 뭐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오늘 6절에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잠긴 할례를 행했던 행하지 않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나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해 나가는 조건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 초에 새내기 청년들, 우리 20살 청년들이 올라왔을 때 저랑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 그 주제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지 말아야 하냐?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네, 각자의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시지 말아야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럼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만드셨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막 들려요 지금 제 안에. 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식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자 포도주를 가장 맛있게 만드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포도 주스를 만들어주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결정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죄악된 일이다 라고 콕 집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절대적인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기독교 안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이 정통적인 걸 가르치고 말하면 아 역시 교회는 꼰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두 잔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도 안 되고 회사 생활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역시 교회는 고리타분해 라고 하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모습처럼 여겨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몇 번 제가 언급했던 이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설교로 되게 유명하시고 되게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평생 술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작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교회의 정식적인 성도의 자격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은 술을 안 마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려면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조건을 넣으려고 하자 그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셨다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이 반대했던 이유가 율법주의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란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인간의 언어로 임의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라고 율법처럼 목 박아놓은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떤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규칙과 율법을 계속 강조했던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알코올도 사람의 인생을 좀 망가뜨리거나 파멸하게 만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는요 이 알코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영적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술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이 율법주의는 은밀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좀 흐름인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옷을 입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옷을 교회 갈 때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고르세요? 보통 어떻게 고르세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깔끔하고 정갈하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너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옷 입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우리에게 규칙과 그 규율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롭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종종 그냥 뭐 편한 옷 입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슬리퍼 신고 쪼리 신고 와서 반바지에 그냥 이렇게 후지근한 나시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 자유롭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말씀이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저 옷을 왜 입고 왔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유함 속에서 늘 우리 안에 그 자유의 욕망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진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방종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좀 망역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8장 9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자유적인 모습이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한다면 나는 그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이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이 정육점, 그러니까 고기를 파는 곳, 지금의 정육점이죠. 그 고기를 파는 곳이 어떤 고기를 팔았냐면 제단에 올려졌던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고기를 가져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다.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저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거를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니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명절에 보면 각 집마다 아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상에 올라간 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제사상에 올라간 밥을 먹어도 되나? 이거 믿음에 좀 반하는 행동 아닌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드세요. 편하게 드십시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 누가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어주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실족하거나 이 신앙과 믿음이 뒤틀려지게 될 것 같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한 가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당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어디서 받을까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도 어디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살까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들에서 받아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 살의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교회가 주는 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당시 어떤 문화가, 그 교회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는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의 지혜나 삶의 철학을 막 입담 좋게 재밌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은근히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입담 일 잘 이야기해 주니까, 혹은 전해준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되고 지식적이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내게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나를 돈 내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돈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을 여겼을까요? 다른 지혜나 지식을 전하는, 그 돈을 내기 위해 은근히 사람들에게 돈 내도록 유혹하는 어떠한 철학자로밖에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혐오와 불쾌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나는 돈을 받을 자유도 있고 돈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내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나는 그 자유함 속에서 그 돈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의 진짜 자유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대로 내 욕망을 채워가는 자유만 누리게 되면 삶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냥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정말 즐거울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 원하는 걸 마음껏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껏 펼쳐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쭈뼛쭈뼛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대를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학생이
무조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 되는 걸 너무 꿈꿔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게임도 하고 싶고 친한 친구랑 놀고 너무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내적 부딪힘이 생기겠죠. 내가 원하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내 마음에 뭘 원해요? 반면에 친구랑 놀고 좀 편하게 게임하고 이런 것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놀고 싶지만 동시에 의대도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막 누리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자유함 속에 누리는 것들을 막 누리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순간순간의 욕망대로 말미암아 자유가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선택한다라고 한들 늘 행복하고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나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행동들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옳다라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머리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는 것,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욕망도 막 올라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걸 알면서도 그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내 안에 계속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위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럼 그냥 교회 나가지 마. 그냥 믿음 생활 포기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싸 하고 정말 시원하게 털고 일어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자유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성경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자유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다. 가장 큰 예가 뭐였어요?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영상, 그죠? 이 여성은 자신이 돈을 내고 낸 자리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냥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름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불편해했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무조건들 다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 불쾌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가운데 사람이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려나가냐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 안에 사랑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나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고 고집하고 내 자유대로 하는 것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혹은 내 연인과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좋아하는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 안에서 보다 보면 우리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눈치 안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막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쟤 너무 이기적이야.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 속에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쾌함 혹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아까 6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아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게 뭐였죠? 우리 안에서 움직여 일하게 만든다라는 것.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여 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함을 누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자유함을 누려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늘 우리는 이 순종이란 단어에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또 무엇인가를 제한해야 되거나 나를 또 꺾어내야 되거나 나를 또 통제해야 되거나 내가 무엇을 참아내야 되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나를 통제하고 해야 되는 어떤 고행의 시간들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 순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억지로 굽어내고 끌어내서 억지로 나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솟아난 그 사랑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우리가 오히려 자유함 속에 있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내가 무언가에 꽁꽁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걸 못 느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연애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거에 1순위가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매여 있게 되어지고 속박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 매여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는 것을 같이 행해주고 같이 맞춰주고 그것을 내가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다. 나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내랑 연애할 때 정말 교회 급한 사역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아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겨워 죽겠네. 오늘 또 데려다 줘야 돼. 빨리 집에 와서 빨리 나 눕고 싶은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몇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내랑 같이. 또 제 아내는 버스 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걷는 걸 좋아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서 버스정에서 버스 타고 집 앞에 내려서 바로 들어가면 10분이면 가는데 30분, 40분을 걸어서 이야기하면서 막 집까지 걸어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죠? 그렇지만 저에겐 그게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속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유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구속과 속박을 번거롭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자유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 깊이 알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교회 가는 것, 이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답답하고 너무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어떤 굴레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진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 아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제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요. 저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게 모든 것을 편하게 누려나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자유함 속에 불편함과 불쾌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기뻐하게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그 자유함 속에 자유를 깨고 통제하여 속박당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멋지게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린 아이의 몸에 속박되어져서 나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 말할 수 없고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속박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은 또 속박되어 주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 속박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이 땅을 다 멸사버리실 수 있었고 나를 이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을 다 메어 죽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속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요, 그 순간순간마다 짜증나고 열받고 진노하고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행복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는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 있으면 아버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신 분, 스스로 속박하신 분, 모든 자유를 내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매주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 봐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행복해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하라라는 것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무언가 모를 답답함, 또 규칙에 얽매인 듯한 어떤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또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지? 자꾸 왜 내 자유를 뺏어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할게요. 스스로 십자가에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유를 다 억압하시고 다 꺾어내시며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할게요.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순종케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기는 마음의 한켠에는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나에게 억제해야 되는구나. 억압해야 되는구나. 답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정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속박의 자유에 억압한 나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누려나가는 모든 것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자유가 되어져서 이 한 주간 주님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